어디로 가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최고의 값, 가장 불멸의 값,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의 해답이 바로 인간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론에서는 인간의 가치 증명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시 상태인 인간, 최초의 인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상태인 인간, 죄는 철학에서나 신학에서나 이 땅에서 난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는 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 죄의 난제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이든 일반 학문이든 자연과학이든 어디에서나 이 죄 문제는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죄의 매력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는 힘이 있고, 죄는 능력이 있고, 죄는 형통이 있는 이 매력 때문에 항상 죄 문제는 난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기원은 성경은 바로 마귀로부터, 마귀가 죄의 기원이면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죄의 기원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죄의 정의, 그러면 죄의 정의는 뭐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적질하면 교도소 가는데, 그럼 안 간 사람은 다 의인이고 간 사람만 죄인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본인은 죄인이고 감옥에 안 간 사람은 다 의인이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따라서 내가 다 봤다. 너도 똑같이 죄였다는 거예요. 나만 뭐가 없어가지고 재수 없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항상 난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정의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죄의 정의를, 우리는 행동으로 짓는 죄, 그리고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말할 때에 도대체 죄의 정의가 뭐냐라고 할 때 이 헬라어로 하말티하, 비껴간다는 겁니다. 비껴간다. 그런데 성경의 근거에서 죄의 정의를 우리 삼일체에서는 뭐라고 내렸느냐?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인간이 뭐 되는 것? 분리되는 것이 뭐다? 죄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뭐 되는 것이? 대립되는 것이 뭐다? 죄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을 세웠어요. 법을 기준을 세웠는데 그 기준을 어기고 뭘 한 것? 불법을 행한 것이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죄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어떤 분들이 있느냐? 나는 일평생 죄 안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고행의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도 이 추위에서도 산에서 바위 틈에 앉아서 눈 덮인 산에서 그 추위와 싸우면서 동굴 속에 앉아서 바로 묵상하며 고행의 길을 갖는다. 그 고행의 길을 가면서 나는 한 번도 뭘 짓지 않았다. 뭘 짓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럼 이런 분들은 다 뭐 해야 돼요? 의인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 의인이어야 돼서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생활과 환경과 가정을 때려치고 우리도 어디 가려면?
천국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추위와 눈보라와 싸우면서 뭘 안 지면 돼? 죄를 안 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의하다 보니까 죄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껏 죄의 정의는 난죄였습니다. 죄의 정의마저도 내릴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창세기 몇 장? 2장 17절에 의해서 죄의 정의는 죄는 뭐냐? 내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못된 것 분리됐으면 무조건 다 뭐예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던 악한 일을 하던 내가 하나님과 못됐으면 분리됐으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간은 다 뭐일 수밖에 없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면 반드시 못 된다는 거예요. 대립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죄의 정의는 분리와 대립과 뭐다? 전이다, 불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죄의 전이 454페이지입니다. 454페이지 죄의 전이. 자,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을 내려왔느냐.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담의 죄는 죄고 내 죄는 뭐예요? 내 죄예요. 그러면 왜 아담의 죄가 나한테 오냐 이 말이에요. 죄가 왜 뭐냐? 전이 되지.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는 나고 아담은 아담. 왜 아담의 죄가 나한테 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인 우리의 후손들은 나 같은 경우는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억울해. 왜?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술도 안 먹고 한 번도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그랬는데 왜 아담의 죄가 나한테 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왜 나한테 오냐. 아담의 죄는 죄고 내 죄는 내 죄지 라고 하며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기면 이 죄의 전이는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이전, 종교개혁 이후인데 바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458페이지 458페이지 양쪽 가로 1번 단련 부인한 편에 10번 이 죄의 전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양쪽 가로 1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소세민주의자들은 우리의 죄와 아담의 죄 사이에 여러한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부인한다. 철저하게 뭐한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자들이라는 뭐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인 자, 인간은 바로 전적으로 선을 행해가지고 선을 행하거나 아니면 고행의 길을 가서 뭘 안 짓고 죄를 안 짓고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선을 행할 수 있고 고행의 길을 가서 뭘 안 짓고 죄를 안 짓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은 뭐 안 질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죄를 안 질 수 있는 뭐가 있다.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어서 나는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사람이 펠라기우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가 나한테 온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내 죄는 뭐다?
내 죄다 라고 하면서 죄의 전의를 부정해버려요. 죄가 내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것이 누구냐? 펠라기우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펠라기우스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반펠라기우스자들과 알미니안, 그러니까 칼빈 이후의 배자입니다. 칼빈의 제자가 배자였는데 그 배자와 대립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알미니우스.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는 50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뭘 이루어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50 뭐하고? 도와주고 내가 몇 프로? 50을 더해줘서 도와줘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펠라기우스자들은 100% 내가 뭘 해가지고 거행을 거서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 50이라 이 말이에요. 50. 하나님이 몇 프로 도와주고 50 도와주고 내가 몇 프로 50을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반펠라기우스자들이랍니다. 반펠라기우스자들 2번 시작. 반펠라기우스자들과 초기 알미니우스자들은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선천적인 무능력을 물려 자,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는 무능력만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만 물려받아가지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펠라기우스 분들이 주장하는 선천적 무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신학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학파 이르기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자, 반대예요.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와 신학파들은 뭐였어요? 반대입니다. 선천적으로 뭘 지을 수 있는 사람?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으로 뭐였다? 태어났다. 그게 뭐는 없는데 죄는 없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뭐예요? 죄를 뭐예요? 지을 수 있는 경향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뭘 부정하는 거예요?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도 원죄, 여기도 뭐예요? 원죄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오늘날 위기신학, 깔바르트의 위기신학입니다. 위기신학은 양쪽 가로 4번 시작. 위기신학은 인류의 죄의 연대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죄가 나무에서 아담이 행한 행위에서 인간을 받는 것을 부인한다. 자, 죄는 인정을 하는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는 뭐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아요. 괴상한 논리를 썼어요. 그래서 이 깔바르트는 역사와 초역사로 구분하는 그런 이제 위기신학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는 건 인정해요. 구원하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는 건 인정하는데 어떤 건 인정하지 않느냐? 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다.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 이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 그런데 위기신학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역사냐? 초역사라는 거예요. 초역사. 거짓말인데 뭘로는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믿음으로는 믿을 수 있지 않느냐? 누구끼리입니까? 우리끼리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걸 구분해요. 야, 모세가 홍해를 걷는 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근데 뭘로는 믿을 수 있다. 믿음으로는 믿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누구는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성경의 이적적인 사건을 초역사로 바꾸는 괴상한 논리를 피다 보니까 기독교가 다른 곳으로 그만 멀리 떨어져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죄의 전이는 자, 죄는 뭔 죄가 있어요? 원죄와 무슨 죄? 자범죄가 있는데 이 원죄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 이 원죄의 전이가 아담의 죄가 왜 나한테 오느냐? 없다. 펠라기우스예요. 그 다음에 아담은 나는 죄는 없는데 선천적으로 뭐하다 보니까 무능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원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아까는 자 무슨 소리냐? 인간은 선천적으로 뭘 지켜야 되어 있다? 죄를 지켜야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죄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로 전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아담에게서 우리에게 나에게 뭐가 전해져야 돼? 뭐가 전해져요? 원죄와 우리는 뭐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가 나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원죄가. 그러면 이 원죄가 뭐냐라고 할 때 이제 펄프 박사님은 457페이지 B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B번 시작. 죄의 뭐예요? 보편성.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죄의 보편성. 그래서 죄의 보편성을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친다. 2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죄의 보편성을 명확히 가르친다. 자, 보편성을 정확히 가르치니까 원죄를 정확히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원죄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뭐 한다? 가르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성이란 원죄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뭐 한다? 가르친다. 자, 어디서 가르치냐? 계속해서 시작. 성경에 있는 직접적인 진술을 거둔 인간의 보편적 죄성을 지시한다. 자, 인간의 보편성의 죄성을 뭐 한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신다. 열왕기상 8장 16절, 시편 143편 2절, 잠언 20장 9절, 전도서 7장 20절, 로마서 3장 1절에서 12절, 19절, 20절, 23절, 갈라디아 3장 22절, 야고보서 3장 2절, 요한일서 8장 10절이에요. 그러면 죄의 보편성의 정의, 죄의 보편성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죄의 보편성, 정확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몇 절? 12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죄의 보편성. 원죄가 나에게 온다는 확실한 성경적 근거. 뭡니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첫 원인되는 누구? 아담. 아담으로부터 뭐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어요.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자,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모든 사람은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인간은 뭐 속까지 죄인이다? 네, 그렇죠. 뼛속까지 죄인이다. 3번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법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없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이전.
모세 이전 시대는 법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법이 없을 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그때도 죄가 사망이 왕노로 됐다. 그러면 그때도 사람들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 자,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를 가지고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보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과 똑같은 죄를 아무도 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딱 뭘 줬어요? 그렇죠. 먹지 말라는 법을 어겼어요. 그의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똑같은 죄 졌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왔어? 아니었지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안 졌는데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다. 죽음이 왔다. 그래서 이 원죄가 누구에게? 자본죄인 인간에게 온다. 그게 바로 뭐다? 죄의 뭐예요? 전이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이제 뭐 해야 돼요? 해석을 해줘야 돼요. 원죄가 나에게 뭐예요? 전이 됐다는 확증이 정확하게 해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해답을 안 내려주니까 펠라기오스 그리고 반펠라기오스 그리고 오늘날 위기신학이 바로 우리를 공격하면서 인간은 뭐가 없을 수 있다? 원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바로 신학을 펼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나도 예수 없이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와 많은 학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바로 원죄가 나에게 전이 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뭐냐? 로마서 5장 12절에 14절인데 이 내용을 바로 삼위일체적 성경 해석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자 이 말. 자 그러면 원죄가 나에게 전이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먼저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 살까 하노라 하시고. 창세기 3장 22절은 추론을 해야 된다 이 말. 해석을 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아담이 이제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보라 이놈 아담이 뭘 따먹었다? 선악을 아는 일을 뭐예요?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론을 하면 선악은 아담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이 말. 그래서 최초의 인간 피조물은 선과 악을 뭐였고?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알았어요? 하나님만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선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껏 착한 일, 악하면 나쁜 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을 모르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선한 일도 하고 뭣도 했다? 악한 일도 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선과 악이라는 이 용어 개념을 다시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느냐? 선은 하나님이 뭐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고.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 이게 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가 있어요?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그게 다 뭐예요? 선이에요. 그리고 야 먹지 말라. 뭐예요? 악이 하나님이 뭐 하는 거니까? 싫어하는 거니까. 야 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개념은 누구만 있고 하나님에게만 있고 누구에게는 없었어요? 아담인 피조물에게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좋은 건 누가 좋아해야 돼요? 아담이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누가 싫어해야 돼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은 선악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좋아하는 건 나도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건 나도 뭐 하면 돼요? 싫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이라는 개념은 누구에게만 있었는데? 하나님에게만 있었는데 아담이 뭘 알아버렸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뭘 알았어요? 선악을 알았다 이 말. 그러면 선악이라는 말이 뭐였어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누구 기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누구도 좋아. 아담도 좋아. 하나님이 싫어하면 누구도 싫어하고 아담도 싫어하는 기준대로 살았는데 법을 어김으로써 누구 기준이 생긴 거예요? 자기 기준이 생긴 거야. 자기 기준. 내 기준이 생겨놓고 보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건 누가 싫은 거예요? 아담이 싫은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누가 좋은 거예요? 아담이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라는 거예요? 달콤하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인간이 뭐 하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가 생기고 기준이 있고 인간도 뭐가 생기고 기준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대립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대립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인간이 대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기준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하나님과 뭐라는 거예요? 대립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립이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준이 생기고 인간도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 다 뭐가 되고? 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모든 마음을 갖는 것마다 다 뭐가 돼요? 죄입니다. 죄가 된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이 마음 속에 한쪽은 뭐가 되고 한쪽은 뭐가 되고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우리는 행위가 죄라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자, 제비가 강남의 제비, 떨로 되는 제비 말고 강남의 제비가 사모님 하면서 엄청나게 그냥 막 금반지 다이아몬드를 다 끼워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죄예요, 의예요? 이거 죄예요, 의예요? 아니
아니 금반지를 나한테 줬는데 그게 의지. 그게 죄의 의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 참 우리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그 갑자기 성자 이름을 잊어버렸네. 누구지? 이 프란체스코가 전 재산을 팔아서 저희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금반지도 주고 다이아몬드 주고 집도 줬어요. 죄에 의해 그건 왜 의고 죄 기준은 왜 죄야? 내 기준으로 한 모든 마음들은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냐? 내 기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심장. 할렐루야. 나는 내 기준으로 하지 않겠다. 나는 누구 심장? 예수님의 심장으로 행한 모든 일이 의가 되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워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행동을 보세요. 행동.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한 모든 일은 다 뭐다? 선한 행동이다. 반대로 내 기준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행한 모든 행동은 다 뭐가 된다? 범죄. 그래서 이 기준이 인간에게 생겼다라는 것은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딱 때리니까 아이고 어머님이 나를 때려주시는구나 고맙습니다 라고 해요? 안 치고 어떻게 해요? 울었거려요. 밥 안 주면 뭐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낮에 일하셨는데 나 밥 챙겨줄 시간이 있나 하면서 갓 태어난 100일짜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밤새도록 참고 배고픔을 견뎌요? 안 견디지. 울어 제끼는 거예요. 왜? 다 무슨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뭘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아담이 영이 죽음으로 죽은 영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죽은 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 원죄. 죽은 영이란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내 기준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누구 기준으로 살아요? 하나님 기준으로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가면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하나님이 뭐하니까? 기쁘고 행복하니까 여러분도 기쁘고 뭐예요? 행복하고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뭐다? 좋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싫어요? 싫으면 말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인간은 뭘 가지고? 원죄. 그래서 한 사람 다시 읽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문맥이 중요하다. 말미암아. 즉 아담의 죽은 영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원죄가 못 된다.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죄와 무슨 죄? 자범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죄 때문에 아픈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 때문에 슬픈 거예요. 죄 때문에 서로 치고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겉모습
실수가 있는 거고, 죄 때문에 눈물이 있는 거고, 죄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셨다는 거예요. 흘리신 예수님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고마운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감격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 속에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값이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불멸의 가치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삶의 가치입니다. 이 축복된 이 말씀을 끝까지 가지고 가셔서 죄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 오늘 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하면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 인간에게 모든 능력이 주어진다. 신과의 연합이 인간에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이루어진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